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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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는 거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노사도인 요한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사도는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살았죠. 왜냐하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국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노년을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형편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도 요한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천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상을 보면서 되게 큰 위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을 봤기 때문에 힘이 났었고 그 힘을 가지고서 오늘날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할 방법이 예수의 피밖에 없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둘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나를 구원할 방법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혈액형을 검사를 하면 그 에비오식 방식으로 혈액형을 검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혈구 안에 A와 B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A라는 단백질이 있으면 A형이고 B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으면 B형이고 두 개가 다 있으면 AB형이죠. 그리고 둘 다 없어요. AB형, B형의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O형이라고 혈액형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할 때에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실험을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것을 주입하는데 이 주입되어지는 것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을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파 항체라고 하는 것은 A 단백질하고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 몸 안에서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항체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A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항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주입을 하게 되어지면 또 몸 안에서 어떤 거는 그냥 흘러보냈는데 어떤 거는 막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항원에 반응을 하게 되면 A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고 베타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비단백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알파를 넣었는데 지금 A 단백질이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몸에 A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A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B가 반응을 하면 B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반응하면 AB형이 되어지고, 아예 반응 자체가 없다면 O형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혈액형을 보통 잴 때에 이런 식으로 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A형인데 이 A형에 다른 혈액형인 B가 들어오면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피가 급격하게 응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가지 않고 응고를 하니까 그 사람은 수혈을 잘못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 6절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아주 맑은 유리바다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라고 표현한 그것을 봤을 때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다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사도 요한 눈에는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다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너무 깨끗하고 정말로 어떤 한 점의 옥의 티도 없는 그런 바다에서 수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바다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라고 하면 어떤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창문이 참 깨끗하다, 창문이 참 더럽다, 이렇게 금방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유리바다에 나갈 때에 조금 전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얘기 드렸던 혈액의 응고와 같은 거예요. 내가 A형의 피를 갖고 있는데 B형이라고 하는 피가 들어오면 그 B형이 잘 됐다 나쁘다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때요? A형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피가 응고되어져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펼쳐져 있는 그 바다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마치 얼룩이 져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유리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나의 피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들의 속성이 충돌이 되어지면서 엉겨 붙는 것 같은 현상을 이 성경이 지금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났느냐, 아니면 명예를 갖고 있느냐, 지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혈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A형이라는 피를 가졌을 때 누군가의 A형의 피를 받을 때는 거부 반응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피를 주는 사람의 피가 깨끗하고 그 사람이 정결할지라도 나와 다른 B형을 준다면 A형과 B형은 엉겨붙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와 동일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피와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냐면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피와 엉겨붙어서 그래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지 아니하며, 다시 얘기해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씌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보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누가 있다? 네 생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체가 있는데 이 생물체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규진 집사님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참 수고 많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있어서 참 수고가 많아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놀라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CCTV를 봤기 때문에 안 거죠. 제가 이 CCTV가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에 어디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마침 눈앞에 카센터가 있는데 카센터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문은 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집에도 갔다 올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해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문을 열 때까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한 9시쯤 뭐 8시 한 반에서 9시 그 사이쯤 되니까 그 카센터 사장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시간 전서부터 기다리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이제 막 CCTV가 많이 보편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으로 집에서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CCTV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관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동물들이 눈에 무엇이 있느냐면 눈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상시적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눈들이 표현하고 있는 설명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한번 3장 7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외롭다는 생각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은요, 9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되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입술 벌려서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한국은요, 자살률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우울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외로움이 지속이 되다 보면,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로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결국엔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요, 어찌 보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은 나 혼자서도 그냥 생각하고 사색하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 혼자 외톨이 되어진 것 아닌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의 존재는 참 비참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살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BBC가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약 27% 정도가 외롭다고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75세 되신 어르신들 상당히 많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16살에서 24살, 16살에서 24살이면 지금 우리 연수, 여기서부터 뭐 인중이 도연이 여기 지금 요 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연수, 인중이, 도연이 여기, 재원이 여기까지 생각하면 무슨 젊은 애들이 외로워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보면 아까 75% 어르신들이 75세 이상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27%. 그런데 16살에서 24살까지의 사람들이 40%가 외롭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어르신들보다 젊은 애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요, 참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외롭다는 단어였어요. 근데 혹시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어울리는 것도 무척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하고 어울리고 함께 하면 할수록 느꼈던 것이 뭐냐면 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늘 이렇게 혼자지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외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렸을 때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롭다, 힘들다라고 할 때마다 문득문득 제가 제 생각을 잡았던 것은 뭐냐면 김 목사,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누군가가 하늘 위에서,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늘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무척 큰 힘이 되어졌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이 눈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생물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이 뭐냐면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동물이 너희들과 함께 눈을 쳐다보면서 위로하고 있는데 그 동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네 가지의 동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드셨던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때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안에 다윗 왕의 후손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자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이방 로마 그 병사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 용어가 짧잖아요. 단아가로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은 아주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 하면 바로 이 네 가지의 생물은 하나님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요한사도를 보면서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기 위한 동물, 생물의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용맹이잖아요. 용맹, 용기잖아요. 용기. 그러니까 그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력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 있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욕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노예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을 철저하게 밟아서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다 조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왜 사자로 용기를 가지라고 하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끝났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소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라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반모섬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을지라도 너 용기 잃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드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래서 나를 반드시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에게 쫓겨나요 형의 어떤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잖아요. 그의 인생이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자기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사자와 같이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인내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인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평탄하게 좋은 것들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얘기 뉴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외제차 아주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차를 봤는데 저렴한 게 2억 5천이고 비싸면 4억이래요 차가. 그러니까 차가 상당히 뭐 좋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젊은이와 온 가족을 태우고 있는 사람이 잠깐 어떤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차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도 결코 나쁜 차를 타고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BMW인가 뭐 그랬었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다? 이 사람도 좋은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차를 타고 있었던 젊은이가 내려서 뒤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썬루프가 열려져 있는데 썬루프에 고개를 넣고 니네 아빠 거지다, 니네 집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냐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물질이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이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훈련 과정 안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힘들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이 인내가 나를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읽을게.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참는 이 인내가 무엇을 만들면 우리의 영혼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의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어져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할 때 어떤 것이 무모하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가장 큰 핍박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정체가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니까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는 얘기가, 주님, 내 영혼 거두어 가십시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탄식을 하죠. 그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엘리야가 위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숨어서 지냈던 그 7,000명이 위대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느 편에서,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숨어있는 7,000명처럼 되고 싶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가 엘리야가 됐던 숨어있는 7,000명이 됐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나머지 숨어있던 사람들은 못됐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숨어 있었던 7,000명 중에 누가 나와요?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를 이어가는 엘리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순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신앙적으로 핍박을 할 때에 내가 피해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딪힐 때에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순교자들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순교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교자들. 좋은 얘기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은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정도의 순교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서 신앙이 빠지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손톱을 전부 다 뽑아내고 있는데도 버텨.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내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데도 그걸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분들만 믿음의 어떤 극상층에 속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것은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자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손톱이 다 뽑히고 내 손을 한마로 다 으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낸다라고 한다면, 자, 그거는 좋은 얘기는 순교자지만 나쁜 얘기는 독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톱을 다 빼내는데 참아내는데 독종 아니에요? 한마로 내 손을 다 으깨고 있는데 그걸 참아내는데 독종 중에 독종 아니에요? 그러면 왜 순교자가 위대하냐면 내가 이빨을 악물고 참아내는 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순교자만 위대하고 그러면 순교가 아닌 자들은 위대하지 않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자가 됐든 순교자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이고,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도 숨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성경적 영웅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편협하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다 순교하세요. 다 순교하세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지혜롭게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피해 가야 될 때는 피해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고서 감당해야 될 때는 그 문제를 안고 감당해야 되는 거지, 신앙이 요거다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요한을 봐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면 제일 쉬운 거는 죽는 거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고통을 안 당하는 방법은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이꼴저꼴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면 사도 요한아, 너 빨리 죽어서 천국으로 와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순교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순교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서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부딪히는 아니죠. 지혜롭게 피해가야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피해갈 것들은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건 지혜롭게 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독수리예요. 이건 뭐냐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눈을 들어 멀리 내다보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한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 때 8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재정만 모이면 수양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공업묘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특징이 뭐였느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특징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양관을 만들고 공업묘지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주셨을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 제가 40대는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평균 나이가 약 40대 중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근데 지금 교회가 같이 연수를 먹어가면서 쭉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평균 나이를 따져도 거의 이제 50대쯤으로 다가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늙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늙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 세대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때가 전부 다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지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가 유지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성장할 때에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성도는 1000명이 되어지는데 청년부 아이들의 수는 뚝 떨어져 있어요. 중고등부 수는 뚝 떨어져 있어요. 아예 주일학교 수는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가야지만 든든한 교회인데 역삼각형의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염려와 근심이 뭐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텐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멀리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독수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는 가장 멀리 나는 새라 그래요. 높이 나는 새라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생의 핍박이 와요. 이 시간에 어떤 신앙의 환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환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면 비전을 꿈꾸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받는 이유는 자기 집에 기르던 가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가축 잃어버렸어요. 제가 찾으러 나갈게요. 그래서 찾으러 나간 거였거든요. 지금 사울이 눈에 보인 것은 뭐냐면 우리 집 재산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가축을 찾아와야지라고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잃어버린 가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세상에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너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의 교회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너희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치우실 수 없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고통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나요?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고난으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하여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내다보며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상황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더 큰 일들을 벌려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숫자적으로 게임이 될 수 없는 구조죠. 제가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특별하게 저만 막 밀어주신다 그래도 엄청나게 따라가려면 힘들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예를 들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만 사랑하셔서 저만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라고 해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루는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되게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시대가 딱 오니까 어때요? 판도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어떤 판도가 바뀌어? 전에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에요? 규모가 있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교회 가서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조건이 다 동일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동등한 데서 다시 출발하는 사건이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면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더 큰 은혜인지도 모르죠.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위로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멀리 보며 비전과 꿈을 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때그때의 지혜를 가지고 멀리 보며 나가는 것.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며 지켜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4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두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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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지금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찬양의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생물이 천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받으세요라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이들이 찬양하는 방법과 전혀 틀려요.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24장로들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무엇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조금 전에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24장로들,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지난주에 배울 때 우리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금관. 그럼 그 금관은 뭐예요? 나를 영광되게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을 들여서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면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공로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으니까, 순교자인 내가 찬양이 아니라 나를 순교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상관없이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내 인생을 새와 풀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아, 내가 하늘 천상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사도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도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은 나를 가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요, 나를 구원할 피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눈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오직 우리도 그분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